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오늘 읽으신 시편 146편은 이제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자가 자기 믿음의 이 시의 믿음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 결론에 해당하는 5편의 시가 오늘 본문인 146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전체의 구조가 이게 참 재미가 있는 게요, 시편이 전체 150개의 시로 지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시를 노래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시인이 내리고자 하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시편 1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편, 2편의 내용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고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시편이 사실 그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복을 주려 함인데,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가려면 복 없는 사람의 길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의 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신 하나님을 떠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인간끼리 서로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 그들은 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이 그의 결론으로 만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망하다, 소멸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1, 2편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결론을 꼭 아바드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이게 시편의 가장 첫 시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시편을 마무리하는 5시의 첫 장인 146편에서 다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지금 시인은 전체 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게 시편 150편의 전체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바드, 곧 규칙, 소멸, 망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의 핵심 원리가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바로 이겁니다. 언젠간 남자든 여자든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떠난다라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야차라는 단어가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 이 떠난다, 즉 야차는 이유 없고 목적이 없는 떠남이 아니에요. 이 떠남은, 야차는 반드시 어떤 단어와 결합되기 위해서 떠나는 건데, 그럼 야차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단어가 뭔가라고 하면 그게 바로 에제르, 즉 돕는 배필이에요. 이 에제르와의 만남을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 야차, 즉 떠남을 시도해야 되고 그래야 가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차는 이루어졌는데 그 끝에서 나의 에제르를 만나지 못하면 그때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고 결국 아바드, 망함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 이 원리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한 번 정하신 뜻이 뭡니까? 그의 호흡이 야차, 즉 그의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의 본질인 영혼은 그 육신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 떠남은, 이 사망은 목적이 없는 떠남이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야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의 숨이 사람의 생명이 그 육신을 떠나야 되는가? 그 목적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떠나는데 그 떠남의 종착역으로 하나님을 나의 돕는 자로 만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5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할 때 그 도움의 원어가 뭡니까? 에제르예요. 바로 이게 죽음이라는 야차의 본질입니다. 죽음, 이 야차라는 것은 나의 에제르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 자기 몸을 떠나 내 에제르인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만남의 장소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나 천국은 둘 다 완전히 원리가 똑같은 영적인 이 작용인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아바드, 즉 소멸과 멸망이 뭐냐라고 하면 정해진 대로 떠나기는 떠났어요.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남의 끝에서 내 에제르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때 그 상태를 멸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좌절된 장소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떤 좋은 성품이 있고 어떤 매력이 있든지 그것은 야차, 즉 떠나고 사라지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불신결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주제를 놓고 이제 한 분과 이제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부모님 두 분은 신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구원에 확신이 있고, 제가 봐도 두 분 다 확실한 성도님들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자녀는 불신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아니 두 분은 신결혼을 해놓고 이 자녀를 불신결혼 시킨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때는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봤는데, 내 자녀와 결혼했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성품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돈이 없으면 자기 돈으로 다 섬기고, 결혼할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주고, 그렇게 좋은 성품이 있길래 그 성품이 영원할 줄 알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인간의 성품 중에, 아니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 중에 영원히 머무는 게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언제가 야차, 즉 소멸되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성품 때문에, 소멸되는 성품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물질로 섬겨주고 사랑해 주었던 그 성품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성품이 참 무서운 게, 여러분, 사랑이 변하면 더 무서운 증오가 되거든요. 그런데 물질의 후원이 인내를 다하니까 이게 그 다음에 생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러면서, 여러분, 그때 베풀어줬던 나의 베품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색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정에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청년들의 연애를 보면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이 연애는 해요. 연애는 잘 하는데 자꾸 연애가 실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좋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어떤 친구가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 저한테 참 안 좋은 성격이 있어요. 저한테는 참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받아줄 것 같지 않은 나의 성품과 나의 이 사연들을 내 애인은 받아줄 것 같아서 사귀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내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사귀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연애의 끝이 어떤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이 질려서 도망을 가요. 왜요? 여러분, 그 분노, 그 우울, 그 변덕을 받아주는 게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인내심은 야차, 즉 떠나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런데 인내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면 질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하면서 상대방이 변했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 상처는요 자기 무지함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사람의 본질이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소멸하는 게 인간의 본질인데, 그 사람의 사랑과 인내가 영원 불변할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끝에서 아바드, 즉 망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을 걸 믿어야죠. 어떻게 사람이 소멸하지 않을 것,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인내, 그런 걸 사람에게 기대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전국적인 이 질병의 재앙 가운데서 신인 줄 알았던 이 바로의 민낯이 드러났던 것처럼 인간을 신으로 섬겼던 한 종교의 무능력과 민낯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신으로 섬겼던 이들의 민낯이 우리의 민낯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실망의 고난을 만났습니까? 그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신천지의 믿음과 뭐가 다릅니까? 혹시 배신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배신은 왜 왔습니까? 100% 죄인인 인간을 100% 신뢰할 만한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온 고난 아닙니까? 아니, 왜 사람을 100% 신뢰합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내가 사람을 100% 신으로 믿는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왜 이 고난이 왔냐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신처럼 신뢰하고 의지해왔던 이 땅의 결론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대신했어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때 이 나라가 바로 이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껏뜻하면 사람이 조금 뭐만 조금 잘하면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건 비단 신천지의 모습이고 이 땅과 저의 본질인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왜 왔냐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무너져야, 인간을 신으로 착각하는 이 믿음이 무너져야 사람들이 사람을 떠나 진정한 나의 에제르, 즉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진정한 에제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질병과 난리의 소식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큐티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바로 그분들이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여러분, 큐티의 목적이 자립신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큐티의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일생 큐티하겠다는 것은 인간을 의존하는 초보에서 떠나 내 에제르인 하나님을 매일 만나겠다는 것이 바로 큐티예요. 그러므로 변함없이 큐티하는 자들의 결론은 이 난리의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해석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평안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난리 속에서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왜 왔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세상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서 일어난 혼란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여러분, 욥의 재난을 일으켰던 사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듯이 오늘 이 질병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왔습니까? 너희 인간들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의 에제르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에제르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을 평탄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내가 의지하던 모든 인생의 믿음, 잘못된 믿음에서 떠나
결국 나를 돕는 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